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또 사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불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별히 구약입니다.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평가를 하셨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의 훌륭한 의인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말한다면 이라크,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출생을 했어요. 그 지역은 아주 발달된 지역이지만은 우상이 굉장히 난무한 지역인데 아버지도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를 해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가족 식구들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그때가 어느냐면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 사레는 65세였어요. 근데 이 75살 동안 75살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갑자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장로님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권사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가끔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좋게 여겨졌던 존경스러웠던 분이 갑자기 그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정말 실망스러워, 내가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바로 그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상처 안 받으셨어?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 안 받았었어? 형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냥 부담이 확 오네 그냥. 예? 그래서 이 실망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조급한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조급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결정한 결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신앙에 가까운 행동과 처신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약속만 한 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또 다른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장차 자식을 얻게 될 텐데 그 자식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몇 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의 나이 벌써 75에서 태어났으니까 10년 지났으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 부인은 몇 살이 된 거예요? 7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깜깜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사레가 조급한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젠 다 틀린 것 같다.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미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생리도 다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된다. 다 틀렸다.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렇지만 내 남편은 아직도 힘이 좀 남아서 생산할 능력이 있기에 이제 더 늙기 전에 후사를 얻어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으려고 마음으로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사레는요 아브라함에 쭈르륵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제안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 앞에 그 아브라함이 처신을 보게 되면 그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말씀도 이제 그 사레에 대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미 자기가 몸에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이제 그만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몸종으로 데려온 여종이 있었어요. 사레에게. 그가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 근데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니 하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어때요? 겉으로는 여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럴까?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하는 짓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인간의 방법일까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러나 조급함은 불신앙으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석되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낳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상당히 급해요. 저도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참지 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엄마가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가 내일 사줄게라고 하는데 그 내일 사준다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1년처럼 여겨질까요? 그 기다림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꿈이 바로 실현이 안 되게 되면 그 조급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에도 조급함이 있어요. 가장 급한 게 바로 뭐냐면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조급한 가장 약한 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어디 얘기해 볼까요? 제 약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조급한 게? 급한 거 참지 못한 거? 저녁에 통닭 시킬 때 통닭이 빨리 안 올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만큼 성장하게 되고 비전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에 따라 가는데 그 가는 길목 앞에 조금 환경에 부딪히고 그 모든 원하는 뜻들이 바로 지연이 됐을 때 우린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수단화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저도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잖아요. 39년째인데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8에 장가 들자마자.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평택으로 송탄에서 한 2년 하다가 평택으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이민정 집사님 그 4층 건물을 그때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한 16평, 17평짜리 얻어서 이제 1989년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나온 역사예요. 달려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그냥 만나기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왔을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야,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좀 조그맣게 졌으면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지면 막 부흥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이 안 되고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인물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좀 부족합니까? 제가 설교를 못합니까? 찬양을 못하나?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시간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조급하고, 그리고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은 나보다 훨씬 늦게 개척을 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13년 정도 됐을 때 제 나이가 40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그만둘래. 그리고 교회 가면 다 접고 나 저 대구에 가서 새로 개척할래. 여태까지는 결혼하자고 하면 따라왔어요. 그래서 1분 기도하고 내가 결혼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오 하면 그렇게 해서 1분 기도하고 결혼합시다 할 때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2달 반 만에 결혼했어. 그리고 또 결혼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뜻이요, 바로 개척하십시다. 당신 따라와. 신학교 졸업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집니에게 개척할 테니까 따라올 때 신학교를 다 포기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하고, 여보 당신이 뜻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겠어요 하고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송탄에서 개척을 하다가 여보 아무래도 이 바닥은 너무 작아. 내 스케일은 평택이 좀 나을 것 같아. 평택에 아는 사람도 가고, 그리고 내가 개척하면 여기 옛날 다녔던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이나 분들이 올 거야. 그래 꼬셨죠. 그랬더니 꼬실게 넘어갈래? 그랬더니 네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평택까지 쭉 왔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조그맣게 줬어. 개척을 했는데 13년 지났는데 부흥이 안 돼. 뭐가 부족하지? 안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의 목회 제2의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40에 대구로 갑자 했더니 여태까지 네 했더니 이번에는 사자가 돼가지고요, 눈을 부라리고 지금 아이들도 다 커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면 당신 혼자가 우리는 여기서 남을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드는데 또 한바탕 또 소리를 빽 찌르면서, 그래서 여태까지 말 고분고분을 했더니 당신 변했다 해가지고 휑 하고 해서 이제 차 끌고 와서 막 나 안 살래, 나 죽여주세요 하고 갔다가 이제 다시 제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 우리 집사람이 안 참았다면요 벌써 대구로 내려갔어.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초라하게 상가 건물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참고 그때 막 대들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접고 지금 묵묵히 39년째 이렇게 와보니까요, 아니 글쎄 이렇게 교회도 예배당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말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행착오를 너무 많은 겪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 미지의 세계에 자꾸 딜레이가 되면, 정체가 되면 우리는 한치 앞에도 내다볼 수 없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급함은 불신앙의 길목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조급함은 그냥 가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조급함의 결정은 우리는 이 가정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보게 되면,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초래한 2가지의 반응이 나왔어요. 자, 사례가 여뽕, 이 하갈에게 들어가, 그래 아이를 낳아줘. 그래서 들어갔어. 그 잘못된 선택이죠. 하나님 약속을 했어 안 했어?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는 어떻게 했어? 여뽕, 사례에게 들어가. 그랬더니 안 돼, 그럼 못 써. 그랬어야 되는데 안 돼, 처음 안 돼 놓고, 그럼 알았어, 그럼 그럴까? 문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 가지고 하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이 했을까 안 했을까? 임신하고 마는 거예요.
임신하고 그러고 나서 임신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하갈의 태도예요. 해갈이 돌변한 탓. 해갈이 아니라 하갈이 돌변한 태도예요. 태도. 뭐라고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졌냐면 임신하고 나서 사람이 참 처음 이 마음을 처음에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4절 보세요. 4절.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딱 임신하고 나서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자기의 여주인을 사레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사레가 자꾸 멸시를 하니까 사레가 알아요, 몰라요? 예민하지.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이루어는 결과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자기 몸종이 낳은 자식이 임신했으니 얼마나 그에게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까? 이런 데다가 자기를 자꾸 멸시하니까 사레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사레가 또 뭡니까? 당하고만 있는 여자예요? 사랑은 당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쪼르륵 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들고 와요. 아브라함에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5절 뭐라고 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니까? 여보 내가 지금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이 받아야 돼. 나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이런 임신을 하니까 몸종이 임신하니까 멸시를 당한다고 서러움을 가지고 쪼록 가가지고 남편에게 바로 자기의 막 신세 한탄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또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6절 보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뜻대로 하면 되잖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결국 그 말을 듣고 알았어. 당신이 약속했지? 책임 안 져? 그러면서 사레를 그때부터 사레가 아니라 사레가 그때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 나는 너만 보면 이가 갈려. 그러면서 하갈을 향해서 막 핍박을 하고 막 학대를 하고 이제 이러다가 바로 이제 하갈이 이 임신 했던 것이 낙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 이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사레나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불신앙으로 선택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해서 이런 불상사가 났고 갈등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사례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있었을 때 신앙생활이 10년 정도가 된다면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브라함에 찾아가는 것도 있어야 됐지만 먼저 이런 문제가 위기가 발생되고 갈등이 내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10년 했어.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잠깐 오판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줄 방법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만이 되는데, 그러나 그녀는 그 대신 문제를 남편에게 떠넘겨요. 남편에게 떠넘기면서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돼.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 내 마음을 알아? 임신 못 해가지고 있는 거 이 기다리다 지친 나의 마음을 알아? 하면서 당신이 받아야 돼. 막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죄된 이런 모습들은 감추고 바로 이 죄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의 보편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하와에게 돌렸어요. 이게 죄진 인간의 죄된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남편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자꾸 어려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바로 모든 책임을 자기를 은폐시키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버릇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를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답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거기에 해결점을 찾는데, 이 사례는 그것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정에 바로 갈등의 요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가정의 갈등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가정에서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갈등의 불씨가 나중에 훗날에는 민족과 민족의 불씨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갔던 그 하갈에게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갔어요. 하갈은 광야에서 슬피 울면서 정말 서러움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가운데 품고 있는 아기를 품고 이러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창세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굴 보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져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고통을 들어줬다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여러분, 하갈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전 세계의 아랍 민족이죠. 아랍 민족. 그러면 이 훗날에 누가 났습니까? 결국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후에는 누구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민족이 이 갈등이 지금까지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전쟁을 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민족끼리 싸우는 거? 어떤 민족끼리?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싸움이에요. 바로 사레가 잘못된 결정과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 그 가정을 넘어서 훗날의 역사 속에 지금도 오랫동안 갈등의 불씨가 갈등의 결실을 맺어서 지금도 피비린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시발점을 통해서 요가 아닙니다.
휘발점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전쟁에 반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 고란 지역인가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지금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나 모든 것들을 이 군사적으로 무기를 지원했던 이 이란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또 공격해서 지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점점 확전이 되게 되면 제3차 전쟁, 세계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지역이 지금 이스마엘 후예와 이스라엘 후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냐면 한 번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한 선택이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가 되어서 상처로 남는지 오늘날까지 그 상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나의 삶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훗날의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아닌 영원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적으로 위기나 어떤 고난과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에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결국 비록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의 화근이 되어 불행의 불씨를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기에 결국 그에게 그의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의 90세에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앞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참으로 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부모와 고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있고 친구의 관계 있고요,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친척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직장 안에서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사람이 직장 안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신앙에서 관계를 엮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시간과 돈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순간순간으로 벽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시간에 부딪히고 관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형통과 그리고 축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더디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실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가장 그런 결단의 시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축복의, 생사 화복에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 내 앞에 있고 그 유익한 것이 나에게 유혹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밝힐 때에, 그때 그 유혹의 손길 앞에 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화에서 복으로 되는 놀라운 전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위해서 쫓아가지 말고 조금도 좀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 그리고 딛고 하나님을 하여금 내 인생에 창조하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찬양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옆에 손 들고 다시 후렴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예수님이 좋은 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급함 대신 기다림